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좋은 봄 날씨 같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에 여행으로 왔을 때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106도, 107도, 100도가 넘어가는 날들이 많아서 야, 여기서 살면 정말 땀 제대로 흘리겠구나 했는데 요즘 날씨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날씨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동 지역의 날씨가 딱 이렇겠다 싶은 그 정도로 뜨거운 날씨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화씨 100도가 넘는 날씨들, 그 그늘도 없는 뙤약볕에, 사실 그런 날씨라도 그늘이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런 건물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바벨론 쪽의 지구라트 같은 저런 것들은 그늘로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진 않았겠죠. 그냥 그 뜨거운 뙤약볕에 노동으로 건축된 건축물들이 저런 것들이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이제 수많은 지구라트들, 그리고 이집트에도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권력자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다가 죽어갔는지,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죽어갔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크기가 영국 런던 크기만 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역이죠. 거기를 전부 성으로 둘러쌌어요. 런던 벽을, 런던 테두리를 전부 성으로 둘러쌌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 성을 둘러쌌는데 그 성의 8번째 문이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유명한 이슈타르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성읍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8번째 문이 이슈타르 문이고, 저 문을 독일에 있는, 독일이나 영국의 박물관에서 복원을 해서 저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 되어져 있는데, 저런 문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저런 문 사이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눌렸을까요? 와, 이 나라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구나, 엄청난 나라, 어떻게 이런 건축물이 있지? 라고 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BC 597년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그 예루살렘은 사실 그 당시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그 병력 앞에 초토화가 됐고 수많은 성들이 약탈당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많은 숫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태껏 살면서 보지 못했던 거대한 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을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뭐라고 했더냐면 구름의 위로 치솟은 그 탑은 마치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 같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목격담들이 후에 예루살렘으로 전해져서 성경 편찬할 때 바벨론을 쓸 때 기록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가 굉장히 후대에 기록됐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는 8세기 이후에 사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달이 됐을 거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성지를 파괴했던 바벨론인들은 오만과 탐욕의 상징으로 표현이 되고, 성경을 여기에 어떤 야만인으로 표현이 되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바벨탑이라는 걸 연결을 우리는 잘 못 시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탑하고 바벨론에 대한 연관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이 아니고 실제로는 바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는 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바벨론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를 정복할 때는 신바벨론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은 문명을 이루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탑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지구라트 우리가 가운데 보고 있는 저 지구라트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벨탑이 건축된 시기 사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후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던 이 사건이 언제냐 정확하게 딱 짚지 못해요.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이제 9장이었죠. 노아가 홍수를 마치고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뭐 전 나라의 전 세계에 자손이 퍼지는 내용들. 그래서 그 10장에 보면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족장, 70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10장에 쫙 나와요. 함의 아들은 뭐 누구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야벳 또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셈의 자손이 나옵니다. 70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문제는 셈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 또 나와요. 그런데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가 바로 끝나자마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가 바벨탑 이야기가 쑥 들어가고 다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그러니까 족보와 족보 사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름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사실 11장에 나오는 그 족보 이야기는 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주인공인 바벨탑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시기를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시기로 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국 가서 고생도 안 하고 소통 다 되고 뭐 어디를 가도 되잖아요. 아시아를 가도 되고 아프리카를 가도 되고 유럽을 가도 되고 어딜 가도 말이 된다는 거. 이 말이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어디 가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직업을 구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직업 구하는데 어려운 게 말이 잘 안 통해서 구할 때 겁먹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언어가 되는 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지만 이 안 되는 분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이 안 통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 됐던 시기 참 좋았던 시기입니다. 괜히 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언어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성경의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 대로 상황은 동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걸 쑥 훑어봤지만 실제로는 창세기에 나오는 동방으로, 동쪽으로라는 말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영화도 있잖아요. 에덴의 동쪽. 그게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동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인도 범죄하고 나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동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고 거기서 아들 에녹을 낳았는데 그 에녹을 위한 성을 지어서 에녹성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성읍을 짓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중에 우리가 보면 동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자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동쪽이라고 하고 그래서 집 나간 자들이 돌아오는 곳으로 성전문을 열어놓는데 그래서 성전문이 동쪽을 향하는 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문이 성전의 동쪽 문이 항상 열려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말도 언어도 하나인 사람들이 뜻을 합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벌써 상황이 심각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뜻을 모아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으로 딱 보이는 거죠. 이때 이들이 만난 땅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장소는 시날인데 이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의 두 강이 만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강 두 개가 만난 것, 당시에 제일 아주 큰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으로 중동 지역에서 비옥한 토지를 이루어서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 대표적인 곳이죠. 이 모든 것이 힘으로 가질 수 있는 시기에 좋은 땅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제일 센 사람이 가지는 겁니다. 제일 힘이 막강한 사람이 제일 좋은 땅을 가지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센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문명을 이루게 되고 그런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시날이 우리가 창세기 10장을 보면 거기에 용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함의 아들로 세상의 첫 용사라고 기록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런 인간의 최고의 영웅이 자리 잡는 터전을 바로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거류하는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먼저 벽돌을 붓고 돌을 대신했다. 벽돌을 돌 대신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돌로 쌓는 건축물보다 훨씬 안정적이겠죠. 네모나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차곡차곡 쌓아 올리니까 훨씬 돌을 쌓아 올리는 것보다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전 건축을 할 때 보면 다듬은 돌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으로 쪼아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렇게 조작된 어떤 임의적인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연을 통한 생존 방식이 인간의 발전들을 통해서 거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걸로 따지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 게 없다고 볼 정도로 모든 것들이 인간의 발전으로 하나님의 어떤 자연들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돌과 돌 사이에 연결하는 재료 이것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는 보통 벽돌 사이에 매질을 한다 그래서 시멘트를 거기다 넣는데 이것을 그전에는 이 당시에는 진흙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청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타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보통 역청, 타르 잘 모르지만 이 역청이 어디 쓰였죠? 우리 지난주에 벌써 했는데 방수제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방주에 사용이 됐죠. 방주에 역청 그 큰 배에 우리 사진으로 봤지만 그 큰 배에 역청을 다 바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역청을 조금이라도 허술하게 바르다면 방주가 샜겠죠. 그러면 그 1년 이상 둥둥 떠다닐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큰 배에 역청을 다 바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역청이 아스팔트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타르라고 하는 그 처음에 보면 아스팔트가 까맣게 끈적거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 역청이라고 하는데 이 역청을 그 벽돌 사이에다가 넣어서 매질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물이 절대 새지 않는 건축물을 만든 거예요. 방수가 되는 건축물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방수제를 써서 굳이 역청으로 건축물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절대 앞으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건축 재료로 역청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동쪽으로 왔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해서 다시 홍수를 내리시면 그 홍수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지켜내겠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생각 발상 자체가 벌써 독한 겁니다. 하나님과 한번 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벌을 내리셔도 우리가 이겨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의 막강한 대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먹은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모습의 연장선이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라고 하는 원래의 역사, 뿌리 역사라고 하는 것에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원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이런 존재다. 뿌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어떻게든 거역하려는 존재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고 시작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들의 건축 방식인 벽돌과 역청 자체만으로도 동쪽으로 집결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본격적인 속셈이 드러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는 겁니다. 탑과 성읍입니다. 이 성읍 이름이 바벨이었고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뜻이 뭐냐면 이름 자체가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돈, 카오스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곳, 혼란스럽게 만드는 곳, 이것 자체가 대명사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수동적인 내용, 등동적인 내용, 혼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탑을 쌓았는데 그것을 바벨이라고 하는 성읍에 쌓은 탑,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부른 거죠. 이 성읍과 탑의 건축에 대한 목적을 성경이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늘에 닿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일단 비가 와서 홍수가 생겨도 그 홍수가 도달하지 못하는 높이로 올라가 버리면 되지 않냐. 하늘까지 탑을 쌓아버리면 물이 거기까지 못 올라올 테니까 하늘의 증거를 뛰어넘자 역청을 사용하면서 그런 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늘까지 기어 올라가서 잭과 콩나무라는 동화를 보면 잭이 올라가서 올라가지고 잭 거인을 만나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올라가서 같이 마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맨날 내려다보고 우리는 하늘을 지켜다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늘로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맞먹자는 겁니다. 눈높이 같이 맛보고 하나님으로 신과 같은 존재로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으니 동등한 존재니 이제 간섭받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하면서 그 높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바벨론 성읍에 들어갔더니 하늘과 맞닿은 그런 탑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역사 자료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탑을 재건하면서 쌓았던 탑의 높이가 100m가 넘었다라고 해요. 당시에 높은 건물이 없는, 저는 미국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넓게 보인다는 거. 정말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 보이는 이유는 한국처럼 빽빽한 건물들이 가로막지 않아서잖아요. 건물이 없어서 이런 땅에 갑자기 평지에 100m가 넘는 건물이 쫙 서 있으면 그 건물이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어요. 롯데타워,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아주 맑은 날에는 제주도에서도 보인대요. 그럴 정도로 높은 탑이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탁 트인 당시에 높은 건물이 없는 그런 곳에 100m가 넘는 탑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 그 위용,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 탑이 세워져 있으면 저게 하늘에 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주를 잘 알고 있고 기후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위성도 모르고 하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100m가 넘는 탑이 쌓여져 있으면 저게 하늘에 닿는다 라고 생각할 만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제일 높은 빌딩 이름 기억나십니까? 명동 쪽에 있었던 3.1 빌딩. 그 3.1 빌딩이 1970년에 지어졌는데 1985년에 63 빌딩이 지어졌대요. 그때까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최고의 높은 건물이었다고 하는데 그 탑이 110m라고 하니까 바로 그 한국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 높이가 저 시대에 세워진 겁니다. 건축 기술이 뭐 기가 막힌 거죠. 그것도 벽돌과 역청을 발라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런 걸 지어놓은 존재니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했을 겁니다. 탑을 쌓는 것, 이런 행위가 뭐였을까요? 피라미드, 지구라트, 이게 신을 짓는다고, 신을 위해서 건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신의 아들이 자기거든요. 그 신의 아들들이 임금이고 황제이기 때문에 그 신과의 연계를 강조하는 최고의 인간, 그 인간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들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바벨탑의 이야기는 결국 그 바벨탑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탑이었어요. 그리고 21장 바벨탑의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이름과 이름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결국 사람의 욕망, 탑을 쌓아 올리는 욕망은 자기 이름을 내는 욕망이 사람의 욕망 중에 굉장히 큰 욕망이라는 거죠. 소위 요즘 잘 알고 있는 관종, 관심종자라고 하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들에게 가장 큰 목표가 있다고 하면 아마 자기 이름 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내 SNS에 팔로워 수가 얼마나 될까? 내 인스타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회수를 올렸을까?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가 몇 명이냐? 좋아요가 몇 명이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정치인이 되느냐? 기업인이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서 얼마나 자기 이름을 내느냐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면 종교 쪽 이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니까 드는 생각은 하나님 없는데 그러면 내가 높아져야지. 내 이름이 높아져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왕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을 봐도 다 왕인 거죠.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나를 감히?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신할에서 바벨탑을 쌓아올리는 니므롯이 그랬고 그 이후로 저마다 왕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건축물들을 쌓아올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힘없는 백성들은 그 위용 앞에 억눌리고 짓밟히고 빼앗기면서 살게 됐던 겁니다. 세상에 드러난 이름들,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한껏 날린 사람들의 이름 내기 사이에서 하나님은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겁니다. 이름에 목숨 거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내가 중요하다. 나는 떠야 된다. 내가 소중해. 나의 관심을 집중하는 그 사람들이 목숨 거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모여진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진다. 내 인기가 집중돼야 하고 내 관종 능력이 더 커져야 되는데 이게 흩어지면 모든 게 끝인 겁니다. 연예인들이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고 힘들 때 보면 내가 인기가 그렇게 높아지고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았는데 어느 순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우울감이 찾아오고 우울증 걸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바로 흩어짐. 그런데 사람이 흩어지는 것, 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흩어지는 궁극적인 마지막 결과죠. 흩어짐을 면하자, 죽음을 면하자. 사람이 하나님을 지워놓고 나니까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나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안 죽는 방법을 찾으려고 온 세상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불로 장생하는 것,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의 몸을 가져다가 내 뇌를 이식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영원히 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소재로.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니까 자꾸 그런 영화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을 없앴을 때 자신들의 목적들을
뚜렷이 저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진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간 인간들의 결집된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과 탑을 쌓는 것을 보려고 강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이제 내리시는데 먼저 이들의 족속이 하나라는 게 문제구나. 이들의 노아의 자식들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식들이니까 족속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사고방식, 이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 하나로 결집이 됩니다. 사실 언어가 같으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공영방송, 이렇게 방송국이 많지 않았을 때, 뭐 정말 그 당시에 TBC, KBS, MBC만 있는 이렇게 방송사 3개만 있을 때 권력자들은 이 방송사를 장악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한국에는 가슴 아픈 5.18 역사가 있었는데 욕망을 가진 권력자 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토요일에 TV를 보면서 앞에 자막에 5월 18일 자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본 기억이 나요. 쇼프로를 한참 보고 있었는데 밑에 뭐 전라도 광주에서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전혀 동요되지 말아라. 걱정할 것 없고 별 문제 없다.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니 이걸 보고 있으면 온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그런 줄 안단 말이죠. 이렇게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의 생각을 통일시키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방송사도 많아지고 케이블 TV가 많아지다 보니 그게 불가능하고 이제 유튜브까지 있어도 절대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당시에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힘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모두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뜻이 하나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노아의 홍수의 시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겠다. 자식에게 또 매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면서 또 매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매를 드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라지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에는 가슴 아프지만 혼을 내는 거죠.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들 녀석이 어릴 때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제가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로 만들 수 없다 라고 해서 혼을 좀 제대로 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줘야지 라고 해서 매를 들면서 생각한 것이 이 아이가 눈물을 터뜨릴 때까지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종아리를 걷어서 종아리에 회초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아빠를 닮았어요. 독합니다. 울질 않아요. 이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때리면 다른 애들이 막 아파서 막 이러는데 저는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딱 갖고 들어가면서 앞으로 딱 이러고 갔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표정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맞는데 버티는 겁니다. 저는 눈물만 터지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를 어금니를 악물고 버티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때려야 되니까 계속 때렸습니다. 회초리 자국이 막 다리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울지를 않는 겁니다. 저도 독하니까 울 때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많이 맞아서 이제 이 아이가 살고 싶으니까 눈물을 터뜨렸는데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는데도 계속해서 흐느끼는 겁니다. 참다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다리를 보니까 막 울퉁불퉁 맷자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에 연고를 발라주면서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20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그 연고를 발랐던 다리에 그 손의 감촉 우들두들 그렇게 회초리 자국이 있었던 그 자국이 제 가슴 속에 지금도 너무 선명하고요. 가슴에 그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매를 드실 때 어떠셨을까? 혼을 내실 때 어떤 마음일까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그 매를 한번 들고 지금도 잊지 못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너무 아픈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사실 언어를 흩으셔야 되는 것은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어가 같아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일 말 안 통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인 경우들도 많잖아요. 안 통하네 진짜. 서로 속 터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있죠. 말이 같아도 안 통하는데 말이 다르면 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뜻을 나누게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망치를 달라고 하는데 못을 던져주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향했던 바벨론 성읍 건축과 탑을 쌓는 일은 지어줄 수가 없었던 것이고 끝이 났던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을 돌이켜보면 하늘을 향했던 바벨론 성읍 건축과 탑을 쌓는 일은 지금도 언어가 같은 곳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림 한 장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테르 브렐이라고 하는 바벨탑 1563년 작품입니다. 바벨탑의 그림인데 당시에 폴란드 출신 천재화가라고 하는 피테르 브렐의 작품입니다. 폴란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단히 번성했던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있는 무역 도시입니다. 지금 바벨탑 주변을 보면 저게 평지가 아니고 바다예요. 그렇죠? 배가 있어요. 당시에 폴란드 지역의 바닷가 모습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벨탑이 저렇게 높이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자기 동네를 그려놓은 겁니다. 당시에 폴란드는 대외적으로는 자국에 대한 통치권을 폴란드를 지배하던 스페인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보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들과 카톨릭의 첨예한 대립들로 인해서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갔고 화가 브렐에게 극도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 바벨탑을 그리면서 애초에 탑은 수직에서 벗어나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 올려져 있고 아래층을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위층을 쌓아 올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엉터리 탑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들의 모습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카톨릭과 기독교의 대립 가운데서 민중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권력자들의 높은 탑 쌓기에는 진절머리가 났고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면서 사람들은 엎드려 있습니다. 저 탑 아래서 권력자가 가운데 있고 건축을 지시하고 사람들은 무릎 꿇고 있는 사이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저 뒤에 제가 화살표로 해놓은 부분 보이십니까? 아주 조그맣게 이 모든 그림의 가장 핵심 포인트 진심을 가득 담아서 그려놓은 주인공은 저 화살표에 있는 그림이에요. 안 보이시죠? 근데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렐은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저 그림을 확대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확대했더니 뭐로 보이십니까? 용변을 보고 있는 사람이 봤습니다. 저기다가 저걸 그려놨어요. 저 조그만 그림, 저 바벨탑 그림에다가 너희들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추앙을 받아도 사람들의 고통과 한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행동은 시냇가에서 용변을 보는 똥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서 오늘도 로또 복권 한 방을 기대하고 살고 있고 베가스에서 한 번 땡겨서 한 판 터져주기를 기대하고 사는 꿈을 여전히 꾸고 삽니다. 우리가 행복으로 여겨지는 시기는 하나님 없이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죽을 것 같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서
제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때가 하나님을 구할 때 아니던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불쌍할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 인생에서 발생할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들이 생기지 말라고 동쪽으로 가서 그렇게들 벽돌 굽는 방법, 역청으로 탑을 쌓아 물이 새지 않는 방법을 오늘도 내일도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이들까지 안 가도 우리들 역시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면서 그것이 안정된 삶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마저도 대부분이 바벨탑 오늘도 잘 쌓게 해주세요. 바벨탑에 역청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바벨탑 쌓다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바벨탑 쌓으려면 건강해야 하니 건강 허락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아니던가요? 바벨탑 높게 쌓아올리도록 모든 게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항상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 모습은 항상 스스로 혼잡해지고 하나님께서는 늘 알려주시고 명쾌한 정확한 신앙의 기본 자세를 말씀해 주셔도 그런 모습은 가지지 못한 채 바벨탑으로 혼란의 모습으로 늘 바벨론의 성읍의 화려함만 꿈꾸고 그 안에서 그 권력의 그늘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더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던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는 눈 감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익숙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혼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벨처럼 우리의 삶은 쌓아 올릴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모래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의 주님은 오늘도 한탄하시면서 혼란 속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전 동쪽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신 계획으로 세상 가운데 지친 우리를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힘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평안과 의로를 찾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자들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성전의 동문 안에 들어와서 찬양을 올리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인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복의 근원자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자십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